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이제 지명된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계수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명단을 작성해서 올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명된 사람, 지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명되다, 지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뚫다, 뭐 이런 뜻입니다. 뚫다, 관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후에 회중 가운데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이제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 사명자이고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부르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 이 창조 세계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불러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먼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에 부름받은 소명자, 그거는 뭐 아담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도록 에덴 동산으로 그를 데려가시죠.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담 이후로 이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이제 이 말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게 이제 레위기 4장 5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르심 받은 아담은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부르심이 성경에서는 제사장을 부르시는 대로 나옵니다. 제사장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면서 죄를 없이 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이제는 구원의 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보통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명의 단계가 있는 거죠. 앞에서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러니까 먼저 부르십니다. 이때 이게 부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카라라고 하는 거죠. 이 카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부르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 어떻게 했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네, 여호와 하나님, 네,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심 받은 사람 가운데 이제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명된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임명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카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실은 이제 요 카라와 나카부 사이에는 인격적인 동의, 자원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지명이 돼서 이제는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라카 하는 겁니다. 라카라고 하는 것은 17절의 끝에 데리고라는 뜻이에요. 데리고.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데리고. 그러니까 먼저 부르시고 거기에 동의하여 나오면 임명하시고 그리고 라카 취하셔서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16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지 않으시죠.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기꺼이 자원하여 나아가는 이들, 또 그들이라고 해서 또 일이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거기에 순종하여 나왔을지라도 실제로 그에게 사역이 주어지는 것은 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자들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둘째 달 첫째 날에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그래서 늦추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미리 설익은 상태에서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익어가게 하는 방식도 있고, 완전히 다 익은 다음에 그를 데려다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하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아직은 아니지요 이럴 것도 아니고, 또 다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부르심과 거기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이것은 모두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인격적인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쓰시는 법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은 뭡니까? 온 회중을 모아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계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말 성경으로는 온 회중을 모아서 그들을 계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온 회중을 모았다 그래요. 온 회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죠. 그러면 온, 모든 그러면요, 예외 없이.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습니다.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하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일을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거죠. 각 종족에 따라, 또 조상의 가문에 따라, 또 자기 계통별로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신고하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들은 또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계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먼저 약속되어진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일을 이루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고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신 다음 정하신 때에 그들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에 계수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거를 출애굽기 때 놓쳤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계수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의역을 한 거죠. 지금 처음부터 이 계수하다라는 말 자체가 원래 계수하다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숫자를 센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명단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의미다. 생명책에 올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지금 계수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또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카드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누구를 찾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예언을 하는 게 있다고요. 요셉이. 그 요셉의 예언이 이제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죽어서 이제 시체가 되고 그 뼈만 남아도 이 유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셉이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카드거든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시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요셉의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불러들인 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훗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뭐예요? 사실 이제 그 뒤에 이들이 그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것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의 삶이,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예언과 출애굽, 이것을 연결시키는 단어가 바로 이 파카드, 찾아오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었다고 말씀을 해요. 찾아가셨었다고. 그런데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너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거는 그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럼 만약에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또 모세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광야로 미디안에 나가 있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그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대신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근데요, 안 믿는다고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4장 31절에 가서야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마침내 뒤이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의 설득에 의해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나 민족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이것의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가 바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0장과 30장에 12절, 13절, 14절에 여기에 이제 계수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파카드예요. 찾아가다, 방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하게 돼요. 오해한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저 그 스토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실려 있는 이런 무게감들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왜요? 연결성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지명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갔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하신 이것이 맨 먼저 애굽에서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마침내 설득이 되어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뭡니까? 그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는 그 일과 같이 구원받은,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회중, 이 에다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에다로서 지금 이름을 명단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올리는데 또 찾아갔다.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만 그냥 쭉 적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숫자 세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다시 뭐예요?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임명돼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곧 그렇게 구원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되는 사람이 또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요, 우리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죠. 그래서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모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언제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손 들고 나와서 세례까지 받고 이름까지 다 올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고, 이것이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회개로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원하시고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일인데 이미 구원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이름을 올리는데 그걸 찾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이런 의심과 불안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실은 그 길을 따라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싶을 때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지금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율법도 받고 이제 성막도 다 이제 언약도 세우고 성막도 다 세워서 이제는 뭐 하나님까지 와 계신데, 지금 성막은 하나님이 와 계신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 구원받은 그것에서,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어떤 직분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고,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가 돼야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겠고, 그러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마치 그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톱니바퀴들이
작은 것이 조금 더 큰 것을 돌리고 조금 더 큰 것이 조금 더 큰 것을 돌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로 그 구원의 일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한 신자의 내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눈꼬만한 톱니바퀴 하나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멈추면요, 시계 바늘이 멈춥니다. 멈춥니다. 우리 하나는 볼품이 없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분의 신자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신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하루에입니다.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돌리는 중요한 날이고 순간순간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를 기쁨 안에서 영광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으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배워 저희들이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저희 자신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지체들을, 또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